선지별 읽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남을 자의 형편과 말씀대로 반대는 망할 자의 형편을 가리켰는데요. 심판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 아셔야 되는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를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한일회를 예정하신 가운데 전선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때 알곡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12장 6절에 예비트로 보함을 받는데, 순종치 않은 자들은 17절에 남은 자의 자손이 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그 여자는 바로 첫 대계를 뜻한 것이죠. 첫 대계에서 완전히 밀리는 역사로 알고 볼 때 개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환란에 빠져서 계시록 13장과 같이 후산전만에 짐승의 패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패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들을 방하게 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가랴 14장에서 말하는 심판날은 계시록 16장에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이제는 없는 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되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멸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심판의 개선님께서는 알곡을 모으는 기간, 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죠. 순종치 않으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고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는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게 되는데, 심판의 환란은 전쟁을 뜻하죠. 근데 전쟁은 무슬림의 공산당색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전쟁인데, 이것이 심판하는 방법이죠. 마치 이제 가을 추수기에 이제 농사를 타작하는 마당과 똑같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환란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가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은 창세오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 다니엘 선지가 예언을 했죠. 또 요엘 선지는 2장 1절에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선지과인 황후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고요. 이제는 세계적인 자본주의를 심판하고 이제는 부패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이런 자유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인데, 그것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대천사가 바람을 놓는데 열흘 시가 정해져 있고 3분의 1이 멸망하기로 작정됐다고 그랬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이제는 짐승의 뿔을 받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받는 날이 대접장 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에는 아마겟돈으로 다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실제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보면 백마탄자와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이제 성도들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서 전멸시키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한 자들의 복을 주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화와 재앙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대로 진행하느냐.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데도 그걸 이단시하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 본문대로 전하는 걸 이단시할 때 신앙의 정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임을 수없이 강조하는데, 진리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를 이루고 있고, 진리대로만 전하면 마귀 세력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이단이나 시키는 것은 알고 되지 못할 성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심판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못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에 순종한 자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1절부터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지만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켜서 화려한 성읍과 가옥이 다 원색에 피해를 당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들포도 같은 백성 기득권이 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과거 바빌론 포로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것처럼 세상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만 들어오게 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순종한 들로 새 시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환난의 날에 남을 자가 많잖은데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친다는데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 유문에 공산당수에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이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이방이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무슬림 유문론의 공산당은 이방이다. 여러분들이 심판날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것은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심판날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인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거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인간에게 축복을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주는 것은 다 무엇인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그날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골 치시되 이왕 전쟁에 날에 싸운 것 같이 갖게 하시다. 이렇게 환란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열골 심판하는 건데 열골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는 일어나 열골을 칩니다. 이거는 이제 말세사명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알골 먼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한 자들을 모으는 기간이 1300년 반이고 순종한 자들을 이제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후 3년 반이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 대접전과 아마겟돈으로 성경에는 그걸 셋째하라 이러는 거죠. 이런 날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말세 중에 역사를 통하여 심판 역사를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공산당은 심판에 들어오고 또 공산당은 말세사명제 권세로서 망하게 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날이 인간 종말, 기독교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다 하되 유다와 오시아 때 신을 빼어 도망하다는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심판기 시온산을 중심해서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큰 골짜기가 바로 한계를 정한 것은 사상적인 문제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는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실적으로 문자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온산이 그러면 이제 뭘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자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들이 또한 재림절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재림절을 영접하고 또 그날의 심판날에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죠.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이제 동방야구 또 막 기름 받은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북쪽은 이제 공산당, 예서 족속을 뜻한 것이고 공산주의를 뜻한 것이고 남은 자본주의, 야곱 족속, 복받을 족속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성적으로 나눠지는 것 자체가 다니엘서 2장처럼 다니엘서 6장에서는 두 노선이라고 하고 2장에서는 발가락 시대가 돼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타날 걸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종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종말의 역사 때 하나님의 알고 모르는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께로 임한다는 것은 거룩한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시온산에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10만 4천 명이 임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재림주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게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육적인 유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걸 기다려봐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기독교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지금 뭘 기다립니까? 제3성전에 지어서 갖고 양잡고 소잡아서 제사 드리는 성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이지 이게 일시적인 속죄를 하신 겁니까?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늦은 비 성령 일 맞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종말의 역사인데 예수 믿지 않는데 무슨 성령을 받고 무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정신차려 될 때가 온 겁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말씀들을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무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회개해야 복을 받고 회개해야 새 시대에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흑암에 빠졌다 그러는 건데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며 것이라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래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깜깜한 흑암 세상이 온다. 온 세상은 지금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인데 흑암이 온 줄을 모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님이 되고 흑암에 빠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신론주문의 공산당 사상과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 사상과 또 이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주문의 공산당 사상과 또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뭘 해결해 보려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또 과학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줄 믿는 이런 사상이 과학만을 줄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세상은 헬레니즘 문화로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음란부패 사치 타락을 저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모든 매스컴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저장하고 또 뭐를 얘기합니까?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죠. 이게 다 흑암의 덮인 세상인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WCG나 W를 주장하고 용납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게 할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도 다원어를 주장하여 이방인에게도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그런 날이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생수 같은 말씀이 동해로 사회로 간다. 3000년 만에 다른 틀에 틀린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빛으로만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빛이 바로 말씀의 빛으로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차며 재림질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에 비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빛만이 살리는 역사고 그것이 생수의 말씀같이 돼서 이 생수의 말씀이 통일어사로 이제는 북미 아메리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는 아시아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면 세상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전선년의 역사거든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맞는 겁니다. 진리의 심판의 역사로 전선년에 복을 받게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의 천천히는 신뢰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하나니 그래서 심판이 온다는 거죠. 르신과 르말리아는 르신은 중공을 뜻했고 르말리아들은 이제 북방을 뜻했는데 신중 친북 정책을 하는 자가 많죠. 근데 뭘 싫어합니까? 천천히는 신뢰함을 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한국에 심판이 환란이 온다는 것이 8장 6절, 7절, 8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전선년의 역사로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최종 경고를 하는 것이 전선년의 진리들한테를 진중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는 다시는 용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후사람들만에서도 복받을 줄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흠에 잠긴 거짓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과 달성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는 것이지 진리 없이 자기의 몇 가지 부분적인 역사로 그걸 자기네가 온전한 단체인 줄 알고 주장을 하다 미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 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문둥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에 한전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온 천하에 홀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신약에 나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걸 또한 성도들의 나라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는 기록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2장 4절이나 7장 20절에 보면 이제 성도로에요 신혼을 지고 성대나라를 얻는다고 했죠. 성대나라 에덴 동산에 묶여서 천일왕국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나라를 하는 동안에 온 세상에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예루살렘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심판을 다 받는 거고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세계적인 심판과 세계적인 구원 역사가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는 전선년반에 뺏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백히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선년반에 여러분이 알곡된 성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이 다시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아주 심하게 오느냐 12절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같은 첫 대결을 대적하는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심판의 재앙을 받는 것이 계시록 16장이라고 그러는데 대접장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 12장 17절에 여호와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의 증거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 남은 자손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 환란에 빠진 자들이거든요. 저 때의 역사에 반대에다가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다가 결국은 후사면에 빠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주 사정없이
용서 없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는 것이 대접장인데 이 12절이 바로 그렇죠. 이것은 계속 16장에 대접장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데 견딜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천선자만에 알곡으로 모으지 않으면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순종자들은 다 여기에 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진리대로 전해야 참종이지 진리 없는 걸 갖다 인간이 자기가 무슨 도량이나 있고 많은 관용이 있는 것처럼 인심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심판이 오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가감할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은 진리 앞에 순종 여부만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살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사 60장 10절 들어보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했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놨죠. 말씀의 빛을 전하는 다른 빛을 전하는 첫백의 역사에는 살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유력게 하시리니 피자손으로 붙잡으며 피자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악은 금과 은과 의복의 심이 많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거지되는 모든 육적인 빛을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이 재앙이라니까 크게 요란함이 있는데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말씀한 것이 스바냐 1장이라고 그랬죠. 스바냐 1장은 이제는 다 망할 때 이제 어떻게 다 망하느냐. 모든 일들이 이제 사람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짐승들과 다 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앙받고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유익을 주는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것들만 남고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인간의 해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이런 피조물들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거친 들에 죽는다. 이제 촛별교에서 왕국 건설을 이루려 했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자, 그걸 방해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용서가 없는 심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뭘 하시는 겁니까? 16절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의 옆에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다. 이제 원수의 세상, 이건 북방 공산당이 이제 원수의 세력이 세상이죠. 이자들도 이제 다 망했지만은 거기서 남은 백성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여기 예루살렘에 초막들을 지키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6대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시온산 통치의 종주국인 한국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성경에 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 동방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채까지 쓰임받는다 하였고 또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왕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거든요. 모든 예언서가 이게 다 성취돼서 화학을 중심한 세계통일의 천왕국의 평화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이제 즐거운 이제는 절기를 지키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는 새 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서 19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어깨에 숭배하러 예수님 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리라. 애굽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망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믿는 자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만 살아남는 것이 되죠. 이런 역사가 이제 전선마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전선자문에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느님의 능력의 역사로 진영하는 종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때부터 거치는 자들은 망해지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느님은 이제 자유로운 권세를 가진 종을 통하여 마지막 한일에 천삼년에 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때부터 순종치 않고 방해하고 거치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걸 권리행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시려면 에스라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복구됐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20년 가까이 걸려서 성전을 복구한 역사를 보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더 반대하는 자는 다 집을 살려서 이제는 다 멸망시키라고 그러죠. 그게 권리행사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느헤미야 4장에도 보면 이제는 성곽을 복구할 때도 방해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 때 병기를 들어서 죽이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리행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긍휼을 베풀 때도 있지만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릴 때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솥이 제단과 앞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망울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울의 오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완전한 성결한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기는 시온산 통째는 새 시대를 얘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아마겟돈에는 것이 뭡니까? 정마의 산들이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마의 산들 중에 용은 미갈 천사람을 통하여 무정행에 갇히게 되고 이제 짐승의 정권과 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백마탄 자의 입에 나오는 칼로 천매를 당해서 새들에 대한 처벌을 준다고 계속 19장에 나와 있죠.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다 거룩한 세상이 되니까 거룩한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사니까 가난한 백성이 없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받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일시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는 것이 현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가 된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구원만한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원대자분들의 협을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는 조금도 불의한 자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서 무서운 종교밖에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교를 밖에는 세력은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무신은 유문의 공산당의 악인과 회개치 않는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이해해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공헌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